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다산의 수양학인데요. 일단은 저는 되게 제목을 다산의 수양학 너무 딱딱해서 제가 생각한 내용을 요약하는 식으로 제목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뭐 최종적으로 타자를 통한 자기 완성이라고. 가장 다산의 수양학의 이제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이 점이 아닐까라고 제목을 이렇게 했고요. 부제로서는 이건 다산이 직접 쓴 이제 개념인데, 사천이란 말은 다산뿐만 아니라 뭐 많이 씁니다. 유학에서. 이때 사는 섬기다, 하늘을 섬기다. 근데 행사는 다산의 독특한 용어 같습니다. 행사는 일을 행하다. 그때 일은 이제 구체적인 생활 속의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실천 속의 수양학 또는 사회적 관계 속의 수양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산의 아마 수양학의 제일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제가 좀 다산의 전문가는 아닌데 이 자청 드린 이유도 김대식 교수님의 강의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저는 다산을 어떻게 보냐면은 그러니까 유교와 그리스도교의 최초의 만남이라고 보는 겁니다. 세계사상사적 사건에서. 그러면 이제 당장 질문이 들어올 수 있는데, 마테오 리치를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천주시리를 쓴. 마테오 리치는 제 생각에는 아마 선교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유학을 서학식으로, 즉 천주교식으로 해석하려는 해석학적 입장이 강했던 것 같고요. 다산은 서학을 수용해야 되는데 유학의 토대 위에서 두 개를 접목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해석을 하는 거고, 하나는 정말 종교와 종교의 회통을 뭐 초보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고민하는 거. 완전히 이 작업이 다르죠, 성격이. 그래서 제가 끌렸던 거고, 그렇게 되면 다산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최초의 수양적 그리스도교의 출발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김대식 교수님께서 뭐 수양적 종교론이었나요? 그런 거와 이제 통하는 거고, 전 최초의 모델을 제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우리나라의 기독교도 이런 방향으로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이제 다산을 좀 공부하고 싶어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서강대학교에 김승혜 수녀님 계셨고 철학과의 정인재 교수님 계셨는데, 두 분 다 종교는 카톨릭인데 전공은 유학입니다. 그러니까 다산이 사실 그런 모델을 처음 제공을 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또 제 친구 중에 이제 목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학위가 율곡 2였거든요. 그 친구도 제가 볼 때는 다산의 후예인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일본에도 이제 아라이 오세이라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아마 다산보다는 시대가 좀 뒤질지 모르지만 그분도 유학과 카톨릭인가요? 그리스도교의 만남의 하나의 사례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저희 그 최근 대학교 1, 2학년생을 이제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고,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거의 연구자 수준이신 것 같고, 그다음에 방송은 또 교무님 대상으로 원불교 친절을 해서 이걸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를 좀 모르겠지만요. 일단 대학교 교재에 맞춘다면은 유학사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왜 다산이 이렇게 고민을 했을까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는데요. 유학 이전이라고 제가 잡았는데, 이건 춘추 전국시대 중국의 제자백과 이전에는요, 그 개념을 주로 좀 봐주시면 대개 상제라는 개념이 뭐랄까 최고의 범주라고 해야 되나요? 갑골문에서 점을 쳐서 상제의 뜻을 묻고 되게 이런 겁니다. 물론 이제 천 개념은 이제 좀 나오긴 하는데, 그때도 천명이라고 해서 뭐 하늘의 명령을 내려서 내가 왕위를 이어받았다, 주로 이런 개념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자백과는 천은 물론 가지고 가지만 같이 주나라니까 도라는 개념이 철학적으로 처음 등장하고, 천을 도로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인격성보다는 하나의 우주의 원리랄까? 뭐 음양 이론도 좋고요. 그래서 천도라는 말도 많이 나와서, 저는 중국 철학을 한마디로 범주화하라고 그러면은 도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박사 논문에서 이제 그렇게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 도 개념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도 물론 받아들였죠. 그냥 이제 중간에 이제 그 다음에 그 유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불교나 이제 도교가 들어오는 게 큰 변수인데요. 고대 유학, 공자 맹자의 고대 유학에서 송나라 주자의 근대 유학, 1500년의 차이가 있는데, 이 사이에 이제 불교, 도교가 아주 성행을 하고, 주자학이 나온 이유도 거기에 대한 유학적인 대응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때 불교에서 새로 제시한 개념이 리라는 개념입니다. 새로 제시했다기보다는 기존에 드문드문 있었던 거를 최초로 형이상학적으로 끌고 갔다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이게, 그러니까 유학에서는 원시 유학을 가만히 보시면은 되게 이제 그 실천 윤리거든요. 생활 속에. 근데 막 형이상학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요. 근데 이 불교는 갑자기 중국의 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존재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분석해봤더니 실체가 없잖아. 자성이 없잖아. 그걸 공이라고 해. 그 공리라고 이제 내놓은 거지. 그리고 또 마음의 문제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심학과 리가, 심과 리의 이런 틀이 불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는데 그거를 주제학에서 이제 가져오는 거죠. 대신 리는 불교식으로 하면은 이건 오륜이 다 무너지니까 유학이 성립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오륜을 오히려 리로 뒷받침하는 겁니다. 거기서 윤리라는 말이 나오고, 물론 심학도 가져가지만 리를 중심으로 철학 체계를 짜니까 보통 리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양론의 측면에서는 불교의 심학을 대거 받아들이고 철학 체계에서는 이제 리학을 많이 받아들이죠. 이게 이제 주제학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산은 이 주제학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주제학의 기본 틀을 좀 알아야 되고요. 이제 이게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면 이제 한국학의 전개가 되는데, 권근이 처음으로 조선 초기의 유학자라고 알려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계 선생이 뭐 주제학을 본격적으로 수용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문헌을 읽어보면서 받은 느낌은 재밌게도 중국은 천에서 상제나 천에서 시작해서 도로 갔다가 리로 가고 이렇게 전개되는데, 이 조선조 유학자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유명하다는 분들 보면은 천이나 상제가 그렇게 죽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어떤 때는 더 위에 있습니다, 리에. 그래서 제가 천학이라고 한국 사상의 특징을 명명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대비되는 겁니다, 물론. 도학도 당연히 있었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천보다는 도나 리, 기 이쪽으로 강화되는데 한국은 여전히 천이나 뭐 상제 같은 것도 살아있더라. 그 당시에 우리말로는 하늘님이라고 했겠죠. 하늘이나. 그게 이제 다산에서는 더 결정적으로 드러나고, 동학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면적인 부활입니다. 성리학 체계가 형해화되니까 하늘이 전면적으로 나온 게 동학이었거든요. 어쨌든 그 흐름 속에서 저는 다산을 자리매김하고 싶은 거고요. 그 중간에 이제 서학이 전래되는 건 아까 마테오 리치 잠깐 말씀드렸고, 그 문헌에서는 이 서학을 천학이라고도 하고 천주학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개념을 제가 따와서 한국 사상을 천학이라고 이제 중국의 도학과 대비시키고 싶은 거고, 다산도 그 틀에서 보고 싶은 겁니다. 물론 실학도 있죠, 물론 다산은. 예, 그게 하나 이제 흐름이고요. 두 번째가 사실 이게 저의 문제의식이고, 수양보다는 사실 다산에 대한 평가가 더 주된 문제의식이었는데요.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철학사에서는 물론 기존의 연구자 선생님들한테는 뭐 실학자다 이렇게 자명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질문을 던지면 아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왜냐하면은 제가 알기 쉽게 이런 예를 들어봤어요. 성균관대에 가보면 다산경제관이라고 건물이 있어요. 근데 서강대에도 다산관이 있어요. 제가 서강대 출신이다. 성균관대 왔다 갔다 하면 다산경제관의 경제는 지금의 이코노미가 아니라 경세치용이겠죠. 그러니까 경영관이나 뭐 그런 건데, 정치관인데, 서강대에 왜 다산관이 있나? 다산이 성인이겠죠. 마테오 리치나 뭐 로열라 같은. 그러니까 뭐 순교는 안 했지만 초기에 믿었다고 하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함축하는 바가 커요. 기존의 논문들을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유교를 전공하는 분은 다산은 당연히 유교 쪽으로 넣어야지. 근데 다산이 상제를 얘기해? 그게 원시 유학으로 돌아가려고 그랬네. 이런 걸 좀 강조하고 싶은 뉘앙스가 강하고, 또 좀 카톨릭 배경이 있는 분들은 그래 그것도 맞지만 그래도 그 저기 천주를 이렇게 받아들였잖아. 그럼 서학자로 분류해야 되잖아. 좀 이렇게 아이더 오아식으로. 근데 이게 이제 우리의 한국 사상사를 서술하는 저는 하나의 편견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학자가 틀렸다는 건 아닌데, 유학의 틀만 보면 다산을 중국 사상가의 범죄에 넣는 거예요. 중국 유학사의 흐름에. 서학자로 보면은 서양의 이제 그런 전통의 흐름에 넣고 싶은 거예요. 그 제가 든 의문이 한국 사상가로서의 다산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게 제 의문이었던 겁니다. 제 결론은 두 개를 종합했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적 영성이고 회통 전통일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아까 김재식 교수님도 풍류 얘기를 했는데 풍류가 삼교를 포함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이런 식으로 드러나고 뭐 동학 원불교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쨌든 한국 사상가로서의 다산의 아이덴티티가 뭐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기존의 연구자분들께서 조금 너무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수양론도 어쨌든 이 틀에서 보면은 보는 게 좀 정당하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넷째 줄에 보면 한국 사상가로서의 다산인데 그 CF라고 되어 있는 부분, 김형효 선생님이 퇴계에 대한 논문을 아주 멋있게 잘 쓰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분도 퇴계를 천학의 틀로서 해석을 하신 거예요. 한국 사상사적인 맥락에서. 그래서 퇴계 유학을 상제 유학이라고 한 겁니다. 퇴계를 보니까 주자의 리를 받아들였는데도 막 상제라는 게 님으로서 인격화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를 인격화한 거죠. 근데 저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다산에 잘 맞다고 생각해요. 퇴계에 이런 그 함축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근데 다산은 실제로 천주교의 신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럼 정말 상제 유학의 이 틀에 너무 잘 맞습니다. 그래서 다산을 김영효 선생님의 용어를 빌려서 규정한다면 저는 상제 유학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더 그 다음에 보시면 케빈 콜리라고 이게 잉글랜드인가요? 아이리시 학자분이고 서울대학교 유학도 하셨는데 최근 논문에 다산이 이렇게 영어로 그리스도교 유교학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이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분은 문화와 문화의 교류 관계에서 이제 보신 거고 저는 한국 사상사의 맥락에서 보고 싶은 게 이제 강한 겁니다. 그 다음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불교와 주자학의 비판으로 어떻게 보면 다산의 사상이 출발을 한다고 해도 되는데요. 결국에는 주자학을 비판하려고 하는데 주자학이 불교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 두 개로 가는 겁니다. 첫 번째 그 원문을 읽어보면 불가의 치심법, 마음을 다스리는 법. 이 원문 보시면 불가라고도 안 하고 불씨라고도 하죠. 이건 아주 폄하하는 겁니다. 사업을 치심을 사업으로 삼고 이치심 위 사업할 때 EA 위 B에서 A를 B로 삼다 하거든요. 육아의, 그러니까 우리 가의 육아의 치심은 사업을 치심으로 삼다. 이런 재밌는 구절이 있어서 이 구절은 임부연 선생님의 논문에서 제가 재인용을 한 건데 일부러 재인용한 이유는 이분의 박사 논문이 다산의 수양론이었어요. 서울대 종교학과. 이분을 모셨어도 되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좀 이런 틀을 제가 좀 해보고 싶어서 했고 또 다산의 수양론에 대해서 또 개별 논문을 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 구절이 아주 재밌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제가 그냥 이렇게 즉각적으로 보면은 불교는 하는 일이 온통 마음 공부인 거고 유교는 생활 속에서 마음 공부를 하는 거야. 이 차이겠죠. 그죠? 이게 한마디로 끝납니다. 다산의 수양론. 근데 이걸 조화시키기가 쉽지는 않고 원불교도 사실 이걸 시도한 거거든요. 흔히 말하는 영성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어느 쪽을 더 중시할 것이냐.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인 대승불교다. 이거는 남을 구제해야 되는데 산속에서 혼자 돌을 닦고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영성이나 종교성은 떨어질 수가 있겠죠. 세속화되기 쉽죠. 어쨌든 이제 유교는 출발이 처음부터 이건데 다산은 오히려 그게 주자학에 의해서 약화됐다고 보고 그걸 강화하려니까 원시유학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물론 의도는 맞지만 그렇다고 맹자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걸 좀 합니다. 그 다음 원문도 되게 재밌습니다. 한 번은 뒤에 있는데 같이 보시면은 주자에서 말한 리라는 거는 본래 지각이 없다. 이게 아주 저로서는 위능도 없다. 그건 권위나 권능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뭘 두려워하겠는가. 이게 다산의 입장입니다. 이게 중국과 아주 확연히 구분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중용 1장의 유명한 신독을 말한 부분에 있어서 도라는 건 잠시도 떠날 수 없다. 떠날 수 있다면 도가 아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삼가해야 된다. 신독해야 된다. 그 유명한 구절을 가지고 이제 주자의 해석이 다르고 다산의 해석이 다른데요. 주자는 그 도를 리로 말만 바꾼 거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리는 항상 지켜야 되잖아. 그래서 리를 외경을 해야 되지. 우리 리에서 떠나면 안 돼. 리하고 부합되는 삶을 살아야 돼. 이러건데 다산은 그런 걸 누가 두려워하냐 이거죠. 저는 이걸 대산이 한국적 정서라고 보는 겁니다. 인격적인 대상이 있어야 따르고 교감을 하고 뭔가. 근데 중국 사람들은 도로 다 돼요.
도니까 지켜야지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도학이고 리학인 거거든요. 어쨌든 다산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같이 좀 무신론적인 사람이 오히려 주자에 좀 맞을지 모르고 좀 여기 종교적 배경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은 다산에 좀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다산은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한 이제 다산의 해결책이라고 제가 해봤는데 그 인간 관계를 처음에 주자학은 그래서 수양론이 마음 중심으로 꾸며지잖아요. 뭐 묵자, 진심, 체인, 천리, 거견 뭐 이런 게 뭐 다 마음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서에 맹자를 넣은 것도 사실 맹자의 마음 얘기가 많이 그나마 나오니까 불교의 수양론에 대적하려고 이제 수양론이 제일 약하다는 걸 주자가 알았죠. 불교를 보니까. 근데 다산은 이거를 행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때 행은 불교에서 말한 수행의 행이 아니라 실천의 행위입니다. 행사의 행위입니다. 프랙티스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말하면은 그러니까 수양에서 수행으로라고 할 때 수양은 수심을 말하는 거죠. 마음 공부 위주의 심화학적 수양론에서 실천 위주의 수양론으로 바꾸려고 했던 게 다산이 가장 힘을 기울였던 부분입니다. 근데 왜 이제 이렇게 되냐면 인간 관계에서 수양을 생각하냐면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제가 생각하는 그 유학의 핵심이라는 게 어떤 분들은 공자가 인을 말했으니까 인이 유학의 핵심이지. 극기복리, 얘가 핵심이지. 뭐 공자라는 창시자가 유학의 핵심이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간단히 오륜을 중심으로 유학을 봅니다. 영어로는 five relationships라고 번역이 되는데 소셜이란 말을 넣으면 더 좋아요. 유학은 이 5가지 인간관계를 규정한 것도 특이하지만 물론 보편적인 의미가 좀 있어요. 부자관계 당연히 어느 문화권에나 있고 부부관계인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유학의 특징이 이걸 실체화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화시킨 겁니다. 이건 절대 불변의 진리로. 그리고 누구나 다 이 5가지 관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압박감을 주고 있어요. 이게 유학의 특징이에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유교에서 멀어지고 또 결혼도 않고 자식도 안 낳으려고 하는 거는 이게 너무 강하니까. 근데 경제적으로 지금 안 그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발이 더 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결혼율이 떨어지는 게 물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뿐만이 아니라 먹고 살아도 이런 당회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유학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건 딴 문제인데 저는 유학의 핵심을 오륜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정서로서 공자나 맹자가 말한 인이라는 건 뭐냐? 오륜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이 먼저가 아니라 오륜을 지키기 위한 어떤 덕목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륜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순자가 성악설을 말했다. 오륜은 부정 못해요. 성악은 얘기해도. 그래 유학자거든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모든 유학자는 오륜은 거부를 안 합니다. 한데 성악까지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산은 어떻게 보면 진짜 유학의 핵심으로 더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오륜 안에서 수양을 해야지 무슨 혼자서 이렇게 참선을 하고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유학이냐 그런 문제 제기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인간과는 더 드라마틱하고 유교가 아무리 오륜을 강조했다 해도 이런 인간과는 제가 다산한테서 처음 봤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사람과 함께 산다. 너무 현실적이고 상식적이면서 리얼한 다산의 모든 철학의 출발은 여기 있습니다. 뭐 공동적 존재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관계적 존재라고 할 수도 있고 사이의 인간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 문장도 그러잖아요. 그냥 공존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돕고 서로 교제하고 뭐 서로 바로잡고 그러면서 산다. 이게 다산의 인간관의 출발이었습니다. 아마 불교를 제일 비판적이었던 것도 이런 부분이었겠죠. 그렇죠? 예, 뭐 임원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관계적 존재, 공동체적 존재라고 하셨고 저는 뭐 상생적 존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서양적인 의미의 완전한 단독자라고 할까요? 실체적인 그런 개인과는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다산은 당연히 인도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주자가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마음과 리의 관계로 인을 설정하려고 했다면 다산은 오륜 사이에서 인을 봐야 된다는 거 아주 명료해요. 그래서 주자의 인을 이제 비판하게 되는 건데 주자의 인을 먼저 보시면은 그 유명한 인이라는 건 마음의 덕이자 사랑의 이치다 이런 거거든요. 이때 덕은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났다는 의미의 덕입니다.
근데 그게 그럼 왜 발현이 안 돼? 기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지.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그 욕망적인 기를 걷어내면 이는 다 발현되게 돼 있어. 이런 설명인 겁니다. 근데 다산의 입장에서 이제 주자의 이걸 비판해 보니까 제가 욕망이 다 거세가 됐어요. 그렇다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넘치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그냥 산속에서 혼자 가만히 있지. 왜 다산은 그래서 인이 되겠냐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산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이라는 거는 그냥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이렇게 어우러지고 교제하는 관계 속에서 나중에 나오게 되는 후천적인 감정이고, 그렇죠? 그때 덕이라는 말을 처음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장형남 교수님이 그 중용 개념을 잘 비교하셨잖아요. 주자의 용은 평상이고 다산의 용이 그 습이라고 했죠. 그런 거. 아리스토텔레스. 바로 그런 것도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계속 만나야 정이 쌓이고 한국적인. 근데 실제로 저도 애를 키워보고 해도 그렇죠? 모성애를 어떻게 볼 것인가. 주자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욕망만 제거하면 모성애가 발현돼. 다산은 무슨 소리야. 그런 경향은 있다고 해도 계속 애하고 접촉을 해야 모성애가 생기지. 이런 입장인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막 남북 문제, 한일 문제 복잡한데 저도 일본 경험을 해본 거에 의하면 계속 교류를 많이 해야 이렇게 감정이 완화가 되거든요. 서로 안 만나면은 네, 뭐 좀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렇죠? 어쨌든 인에 대한 뭐 그 생각의 차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자에게 있어서 인은 니라는 흔히 본체라고 하는데 완전한 본성 그 자체. 지난번에 교육론을 말씀하신 이우진 박사가 회복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인데 다산에 있어서 이는 그게 아니라 니에서 발현되는 오히려 사랑인 거죠. 맹자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다산의 원문을 보시면 좀 더 명료해집니다. 인의예지라는 명칭은 행사, 우리가 요즘 명사로 행사 나간다고 할 때 행사죠. 이후에 성립된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랑한 후에 인이라고 하는 것이지 사랑하기 전에 인이란 말을 하기는 어렵다. 완전체는 아니다. 인간은 이때 행사는 일을 행한다는 이제 동사입니다. 그렇죠? 그 3페이지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인용을 해드리면요. 이 정의도 재밌는데 인이라는 건 인을 쪼갰어요. 사람과 사람이다. 두 사람이다. 그래서 인여, 인지, 상여야. 상여는 서로 함께하다는 뜻이거든요. 다만 이 정의는 동시대 중국에서도 이미 있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뭐 독창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모르겠습니다. 어느 게 선인지는. 예, 그 다음 말이 이제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선유는 단지 심학으로만 인을 해석했는데 이건 본지에서 어긋나는 것 같다거든요. 이게 주자학에 대한 비판이고, 그럼 당시 조선 유학이 다 주자학판이었다고 한다면 이건 당시 한국 학문계에 대한 총체적인 비판이니까 이렇게 해서 살아남았을까 하는 제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주자의 말만 빌렸지 그 당시 그냥 유학자를 다 비판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 유배를 가서 이런 깡다구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좀 섬찟해 읽다 보면은 이 구절구절이 다 주자를 비판합니다. 그 심학을 비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수양론으로 가보면은 그 선행 연구를 제가 참고를 해보니까 서해 수양론, 서해 수양학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이 공자 논어에 나오는 충과 설하는 유명한 개념이 있잖아요. 그걸 주자도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데 일단 공자의 선은 잘 아시겠지만 흔히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남에게 하지 마라. 기소부력 물시여인. 거기에 대해서 주자는 자기를 다하는 게 충이고 자기를 미루어서 남에게 미치는 게 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산이 이제 이거부터 비판을 하는 겁니다. 왜? 인간 존재 자체가 처음부터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남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데 처음부터 나를 성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다하는 충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서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그래서 순서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충이 있고 서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를 통해서 충이 완성되는 게 아닌가. 이제 이게 다산. 그 과정에서 수양이 이제 되는 거겠죠. 즉 남과의 관계를 보니까 뭐 남이 싫어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그걸 봄으로써 정말 내가 해야 되는 게 뭔지 이제 그런 거를 터득해 나간다고 하는데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산의 충에 대한 부분. 사람이 사람을 섬긴 이후에 충이라는 명칭이지 나 혼자서는 충이 없다. 그래서 독아 무충 그랬거든요. 독아라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다산. 그렇죠. 충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거다.
이거를 홍성민 선생님은 이렇게 논문에서 쓰셨더라고요. 타인에 대한 요구를 자기에게로 되돌려서 자신의 도덕적 의무로 삼는 것이 다산이 생각한 서였고, 서는 타자로의 확장이 아니라 자기로의 수렴인 자기 수양이다. 이제 이렇게 보신 겁니다. 그렇죠?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기존에는 주자는 자기를 다하는 걸 수양의 레벨로 잡고 수양이 됐을 때 서로 가는 거겠죠. 그 태도로. 다산은 그렇게 안 본 겁니다. 서가 자기 수양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왜냐하면 타인을 빼고 자기를 다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고승환 선생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이 다산이 보는 이 공자의 서는 타인에게 적용되는, 즉 주자와 같은 축의급인으로서의 도덕 원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 자수로 이해된다. 실제로 다산은 자수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기치인 역전이 되고, 제가 이거를 타인을 통한 자기 수양 또는 타인과 함께하는 자기 수양이라고 이제 말을 해본 거죠. 종교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사회봉사 같은 걸 많이 함으로써 내가 이제 수양이 된다 이런 거 대단히 프랙티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뭐 요즘 그렇죠, 인성교육에서도 하는데 그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철학적으로 인간관을 보면은 이분이 불교를 비판하지만 불교하고 가까워서 그런지 다산에 자기라는 개념은 이미 타자가 들어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이게 좀 특이해요. 물론 유교도 관계 속에서 이제 설명을 하지만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이분은 타인 없이 자기 없다고까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풍부해요. 대단히 재밌습니다. 따라서 수양도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주자와 같은 본성이나 마음 중심의 수양학에서 실천 중심의 수양학으로 넘어가고, 그걸 이제 수행이라고 했고, 그렇게 제가 표현한 이유는 행사라는 개념을 써서. 또는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남과 이제 실천을 몸 공부라고 한다면은 몸 공부를 통해서 내 마음 공부가 된다. 이렇게 본 입장도 있고, 더 재밌는 거는 이 서강대 종교학과의 정소희 교수님의 논문 제목이 이거예요. 덕성에서 덕행으로. 아주 제대로 잡았잖아요. 다산을. 주자학 같은 심성론 중심에서 실천 행 중심으로 가는 거다.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시라고 제가 일부러 인용을 했거든요. 저는 심학에서 실학으로 말하고 싶은데, 이때 실학은 기존의 역사학자들이 쓰신 실학이 아니라 실천학입니다. 실천학. 실제로. 다산은 실심이란 말도 쓰니까. 행사의 개념을 제가 실로 본 거고, 율곡도 그런 식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나름 정리해보면 오륜이라는 거는 주자처럼 욕망을 제거한다고 해서 실현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인간 관계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게 다산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념해보면 주자는 윤리를 뭐 이기론, 심성론, 이성 중심으로 했다면 다산은 모두와 함께 한다는 의미의 공공. 이때 공공은 지금 말한 공공성이 아니라 원래 고전에 나오는 공공이 모두와 함께 한다는 거였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윤리를 생각해 보자는. 두 번째이자 마지막 주제인데요. 이건 이제 수평축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물론 다산이 주자를 비판했다고 해서 그냥 유학으로 끝나는데, 이 수직축에서 이제 천주교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퇴계에서 더 발전된 형태로 나가는 겁니다. 아예 만물을 창조한 이 창조주를 받아들여 버려요, 다산은. 근데 표현은 물론 상제로 하니까 시경, 서경의 원시유학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창조주가 분명합니다. 실제 자기도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천과를 나눠버리거든요. 자연천과 뭐 주제천 나누는데, 예를 들어서 하늘의 주제자는 상제이다 이랬거든요.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천하에 명이 없는 존재는 주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주자학처럼 태극이나 이로서 만물을 주제하는 근본으로 삼는다면 어찌 되겠는가 이거거든요. 천에 대해서 명이란 표현을 쓰는 주자학자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천리지. 상제나 주제자란 표현은 쓰지만 천이 령을 가지고 있다. 이건 유학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학에서 이제 천령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최재우한테서. 근데 이때부터 이미 천학의 그 흐름으로 보면 한국은 천이 이제 대단히 인격화되는. 그 다음 말은 또 심하게, 이때 귀신은 이제 그런 인격성을 가진 이제 천 같은 건데, 귀신의 덕은 우리 도가 근본으로 삼는 거다 해서 이건 제가 좀 놀랐습니다. 다산이 생각하는 유학의 가장 베이스에는, 물론 여기선 귀신이라고 했지만 인격적인 천이 없으면 유학이 성립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모든 유학자는 천을 얘기하지만 다산은 여기서 그 천에다가 강한 인격성과 주제성과 심지어는 이제 창조천까지 나가는 거죠. 다산은 유학의 근본을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거 부정하면 유학이 안 돼. 이런 맥락이거든요. 이게 오륜 플러스 인격적 천. 이게 다산이 보는 유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도 유명한 구절인데요. 하늘은 영명이라는 게 있다는 거는 인식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하늘은 그러니까 진짜 하느님이거든요. 그게 우리하고 직통한다는 건 우리 마음에도 그게 있어서 서로 교감을 하는 겁니다. 하느님과. 그래서 다 보고 있어. 그러니까 나쁜 짓 하면 안 돼. 이런 하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산의 이런 말들에는 공감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임부연 교수님은 신적 존재와의 소통의 근거는 다산에게 있어서 동령이다. 이 말은 하느님이나 인간이나 영이란 영명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죠. 이런 겁니다. 주자는 동리나 동기는 얘기하지 동령이란 말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영성 개념 같은 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 말도 평이해 보이는 문장이지만 역시 이 천이 그냥 보통 천이 아니니까 옛사람들은 실심으로 하늘을 섬기고 실심으로 신을 섬겼다. 그래서 실심사천이라는 표현. 이때 실심이 일종의 그 섬기는 태도로서의 수양적인 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참마음인데 우리말로는. 그 다음 문장은 중용에 대한 이제 다산적인 그런 천학적인 해석이죠. 아까 주자와의 해석과 비교해 보면은 중용 1장에서 신독을 얘기하면서 신독이라는 건 남이 보지 않는 혼자 있을 때도 조심한다는 건데 다산은 그 조심해야 되는 이유를 상제가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거든요. 그 원문이 상제 임례인데 이 말 자체는 시경서경에 있는 겁니다. 그 주자의 근사록에도 나와요. 근데 사실 주자학에서 상제가 얼마나 역할을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퇴계로 가보면 이 말이 더 많이 나와요. 성학십도나 이런 거 보면. 다산은 이 상제가 그냥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천지교회. 같은 말을 다 쓰는데 갈수록 이렇게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자학이나 퇴계까지만 해도 상제가 있는 것처럼 해라. 행동을 해라. 대월상제 이런 말 쓰는데 다산은 진짜 존재하는 겁니다. 상제가. 뭐 사천신독의 수양론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재미있는 게 인간 관계에서도 타자를 통해서 자기가 형성된다고 했는데 나 혼자 있을 때도 다산은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혼자 있는 시간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하나님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양은 항상 이렇게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수양이 되는 거예요. 다산이 볼 때. 나 혼자 이렇게 뭐 화두를 들고 한다고 이런 건 아마 인정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마지막 그 도에서 그거 한번 인용해 보면 그 신독 얘기 빠졌군요. 그래서 신독의 독을 대개는 이 앞에 주자나 이런 분들은 혼자 있을 때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혼자만 아는 걸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도 독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딴 생각을 하면은 무서운 윤리의 수양이거든요. 무의식 그러니까 뭐 자기만 하는 생각이 불교에서도 정견, 정사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런 겁니다. 여기까지 수양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에 도에서 그것만 인용을 하고 이제 끝내면요. 중용 1장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또 다산의 해석입니다. 왜 중용 1장에서 도에서 잠시도 떠날 수 없다고 말을 했는가? 선한 것을 좋아하는 것은 본성에 따르는 것이 도이기 때문이다. 다산의 유명한 성기호설입니다. 본성에 따르는 것을 그럼 왜 떠날 수 없는가? 하늘이 명한 것이 본성이기 때문이다. 중용 1장의 천명지휘성이죠. 뭐 하늘이 명한 것을 왜 떠날 수 없는가? 이때 갑자기 얘가 임금의 예가 나와요. 천명을 임금의 명령으로 예를 들면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도를 떠날 수 없는 건 걸음걸이마다 다 임금의 명령이 있다. 이때 임금은 이제 상제를 비유적으로 든 거였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더니 이 도라는 게 말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건데 내가 인생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다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을 하고 있다고 다산 이게 이런 유학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주 섬찟했습니다. 네가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하늘의 명령이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종교적인 게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면은 다산은 내 안으로는
뭐 영명이라고 해도 좋고 영성이라고 해도 좋고 실심이 있고 내 밖으로는 사회적인 실천을 통한 행사 이게 이제 수양론의 두 축이고요. 또는 하늘에 대한 그런 경건한 마음 그런 실신과 인간에 대한 실천적인 행동, 행사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스도교적인 영성적 수양론과 유교적인 실천적 수양론의 만남이라고 볼 수도 있고 현대적으로 보면은 기독교의 맥락에서 보면 경건하고 봉사를 하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전통적인 유교의 맥락에서 보면 경천 애인인데 이때 천이 단순한 하늘이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게 좀 다르고 애인도 이제 관계 속에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요. 어떤 경건과 이 사랑이라는 두 축 또는 유학이 더 종교화가 되고 카톨릭이 더 수양적이 되는 종교적 유학과 수양적 종교 이 두 개를 다산인 틀을 나름대로 만들어 보려고 모색을 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 작업을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완성도는 뭐 떨어지거나 뭐 했다고 볼 수 있어도 그런 점에서 제가 다산을 좀 욕심을 내서 이번에 한번 다뤄봤는데 예, 좀 뭐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많은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모자라죠. 질문 좀.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그 다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면 제가 사실은 그 의료재단을 하나 이끌고 있는데 제가 옛날에 매년 몇 천만 원씩 내가지고 한 10년을 그 국제 강좌를 했어요. 다산 철학 강좌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때도 제가 다산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다산을 연구하는 것은 아니고 동서 사상의 어떤 융합 그런 걸 최초로 시도한 자가 다산이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 다산 철학 강좌에서 한 10년간 해서 해외 많은 학자들을 이렇게 유치를 해서 그때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도 제가 유치를 최초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천주교이고 해서 다산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많고 다산의 관찰도 한 30여 점 모아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항상 제가 이 다산에 대한 해석은 우리 한국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 조 선생님처럼 상제를 부각시켜가지고 다산을 천주교에 가깝게 끌고 가는 해석이 하나 있고요. 또 박성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상에 반대합니다. 역시 다산은 그 유교적인 성리학적인 전통 속에서 봐야지 너무 천주학쟁이로 이렇게 끌고 가면은 다산의 진위를 오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상제하고 관련해서 좀 그 약간의 의문을 우리 조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이 공자님은 상제나 귀신에 대해서 좀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제자들이 물으면은 아니 인간의 일도 제대로 모르면서 뭐 귀신에 관심을 그렇게 갖냐 또 내세에 대해서 물으면은 현세도 모르면서 내세에 대해서 관심을 갖냐 이렇게 해서 항상 그 조심을 시켜갖고 공자의 생각은 제 생각에는 상제에 대해서 불가근 불가원의 입장이었습니다. 상제를 잊어버려도 안 되고 그러나 상제만을 너무 이렇게 깊이 몰두해도 인간 세상에 대해 소홀하니까 안 되고 이제 공자는 그렇게 했고요. 그런 전통이 쭉 이제 원시유교는 상제를 굉장히 그래도 항상 그 중요한 주제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신유학에 오면서는 이제 이 개념이 완전히 거의 빠지고 리로 이제 환원됨으로써 철저히 그 학문적인 그런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것보다 학문적인 것으로 이제 빠졌는데 이 대한민국에서는 그 조선에서는 이제 이 정약용기에 와서 공자님의 원시 유학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제 성향을 강하게 보여서 이제 이 상제 개념이 또 부각이 되고 또 서학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부각되어야 할 이유가 더 두드러지게 되고 이런데 저는 그 정약용에 대해서 조금 그 냉정하게 좀 보면 공자님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정약용이는 훨씬 더 학문적인 부담을 많이 느껴요. 상제를 이야기하려면. 왜 그러냐면 상제에 대한 존재론적인 근거를 밝혀야 되거든요.
정약용은 이미 상당히 과학적인 트렌드 속에서 유학을 했잖아요. 철학을 하고 서학을 했기 때문에. 그럼 상제가 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냐? 서양의 중세 천년 동안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세로 넘어가고 현대에 와서 사람들이 굉장히 탈종교적인 이런 경향을 보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약용이 18세기, 19세기 가까이 와서 또 상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게 상당히 학문적으로, 왜냐하면 정약용이가 단순히 종교학자나 무슨 그 신앙인이면은 모르겠는데 정약용은 학자 아닙니까? 자기 학자 되기를 원했고요. 근데 학자가 존재론적인 근거나 인증을 못하면서 지나치게 상제의 그 개념을 부각시키는 것은 이게 학문적으로 너무 부담이 커가지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우리 조선생도 지금 보니까 약간 카톨릭, 그러니까 뭐 원불교를 해서 뭐랄까 상제를 믿고 싶은 wishful thinking이 너무 강해가지고 정약용이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은데, 정약용이 그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면 이 부분은 우리 관호 속에 넣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상제를 다루는 게 부담스러운 게, 저는 그런 신앙이 없거든요. 종교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문헌학자입니다. 정약용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인용을 안 한 것도 많은데 창조주가 있다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정약용이. 물론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바꿨을지 몰라도 그 맥락에서는 인정을 하는 거고, 교수님 지적하신 신학 논쟁은 없는 거예요, 동아시아 전통에는. 다만 정약용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던 건 유교의 상제 개념이 있고 한국인한테 하늘님 관념이 있어서 여기까지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죠. 김병탁 선생이 하느님 관념 발달사라는 이렇게 쭉 논문이 있는데, 다산을 인용하진 않았지만 저는 이게 한국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성행하느냐, 다산적으로 다들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근데 이걸 실학자로 규정하면은, 아니 근대적인 사람이 왜 상제야 이러는데, 그게 실학 개념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다산은 중세도 있고 다 있어요. 이건 완전 중세적이거든요. 근데 그게 한국적인 거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성행한 나라는 한국인데 이게 근대화가 안 맞잖아요. 그 왜 서구 근대 틀에다가 한국 사상사를 쓰려고 하느냐, 또는 중국 유학의 틀에다가 쓰려고 하느냐. 공자하고도 안 맞아요, 이거는. 그건 한국 사상의 맥락에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학자로서. 철학은 상식적인 신념. 이게 집단 무의식이건 뭐 개인 무의식이건 간에 상식적인 신념을 비판적으로 논의하는 가운데 철학이 생기는데, 다산이 그냥 뭐 종교가 그렇죠. 문제는 없어요. 아니 이 부분은 종교로 가버린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카톨릭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주자에 대한 논쟁이 세밀한데 이 부분 그냥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은 설득이 안 돼요. 네, 그거예요. 중용에 대한 해석을 봐도. 그래서 천주교를 다 들여온 게 아니라 상제만 딸랑 들여왔지, 아까 말씀하신 내세도 인정 안 하고 다 유교예요. 하드웨어는 유교고 머리만 상제를 가져온 꼴이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마테오 리치 같은 정교한 논의도 없어요, 사실은. 천당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논쟁이 없어요. 그냥 상제를 믿고 시작을 해볼. 물론 몇 구절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근거는 되는데 그게 좀 너무 약하죠. 저는 이제